우리 교회에 와서 원하는 곳에 취직한 사람도 많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비율로 보면 우리 교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취직이 잘 되는 교회, 사업이 번창하는 교회, 결혼을 잘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나길 바랍니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제가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결혼은 단지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는 이미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든지 일단 모델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광고 모델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회사들이 멍청하고 답답하게 광고 모델에 막 수억, 수십억을 괜히 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델이 좋아야 되거든요. 모델이 좋아야 따라가는 사람도 잘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좋은 모델이 되려고 저도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모델이 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정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지만 계속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좋은 모델로 세워진 가정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델이 될 것이고요. 모델을 따라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들은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마다 본인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좋은 모델이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래야 아멘이 커지죠. 근데 가정에만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는 요셉을 좋아하고, 누구는 모세를 좋아하고, 누구는 다윗을 좋아하고, 누구는 베드로를, 누구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각자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성경의 모델도 좀 달라지죠.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추구하는 그 모델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델이 훌륭해야 합니다. 모델이 좋아야 그 모델을 보고 계속해서 쭉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중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고 빼놓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겠죠.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별명, 누구나 아는 별명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최초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어떤 특별한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부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었습니까? 실패나 실수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정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만 같았어도, 내가 저 사람만 같았어도 나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어. 나한테 누구와 같은 기회만 있었다면,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기회만 있었다면 나는 훨씬 더 믿음을 잘 지켰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이 생각을 버려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했지만 이것을 아브라함이 삶으로 실천해내기에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해야 할 거리는 그가 하란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야 될 거리는 무려 1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수원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죠. 쉬지 않고 운전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4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거의 2배가 넘는 거리니까요. 쉬지 않고 운전해서 갈 수도 없는 거리예요. 그렇죠? 부산만 가도 많이 쉬는 사람은 4번, 5번을 쉬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적게 쉬어도 한두 번은 쉬거든요. 근데 1000km를 운전해서 간다? 뭐 한두 번 쉬는 걸로는 사실 하루에 가기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런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곳곳에 휴게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마다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거리를 혼자 간다. 그것도 문제지만 아브라함처럼 여러 식소를 거느리고 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물과 음식은요. 중간중간에 도사리고 있는 강도나 도적대는요. 추위와 더위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힘으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뭐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물질적인 응답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 뭔가 물질적인 응답을 탁 주셔서 야,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면 식량 걱정은 없을 거야. 이거 가지고 가면 추위와 더위 걱정은 없을 거야. 이런 응답을 주셔서 그걸 믿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믿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으로 점프해서 도착하게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한번요.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경책에 들어가 있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직접 들어서 다시 뭐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뭐 다시 들을 수도 없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신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1000km가 넘는 거리를 내 가정, 내 가족들을 내 그 딸린 식솔들까지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해가지고 1000km 여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갔다. 아마 간증하라고 시키면요. 몇 시간을 줘도 그 시간도 부족하다면서 계속 말하면서 간증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해낸 일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맞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그것을 해내라. 그럼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을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 하나 의지해서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너무너무 간단하게 표현해요. 우리가 5절 전체를 읽었지만 사실 5절 전체도 아니에요. 뒷부분이라서 심지어 한 줄만입니다. 뭐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딱 한 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잘 도착했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요. 최소한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식솔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혼자 갈 때도 한 두세 달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식솔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최소 5달에서 6달 정도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냅니다. 그냥 출발했더니 도착했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이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별거 대단한 거 아닌데도 뭐 하나 되게 뿌듯한 거 해내면 막 엄청 자랑하고 막 간증하고 뭐 말이 여기서 나와야만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얘기할 때 막 하고 막 엄청 뿌듯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어도 성경은 그냥 딱 한 줄. 믿음으로 출발했고 잘 도착했다. 겸손해야 하는 거죠. 모델인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무튼 이렇게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보며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몇 달을 4개월, 6개월을 고생하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렇게 왔는데 고생하고 왔는데 칭찬도 없고 잘했다 이런 칭찬도 없고 그냥 딱 한마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인 이유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계속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또한 감사할 때 예배드려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친척도 부모님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옛것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무감각하게 살아왔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들. 그동안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만 쫓아서 살아갔지만 그것 쫓아 살아가느냐고 그것 쫓아가느냐고 심지어 주일날도 빠지고 뭐 교회에서 한다는 일도 빠지고 교회에서 만남도 빠지고 신앙도 다 버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 살아갔는데 그런 헛된 것들 이러한 모든 옛 것들을 버리고 옛 것들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가라고 하셨죠. 거기서 떠나고 그 다음에 가라. 약속하신 땅으로. 어디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난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린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대요. 우리의 무엇이요? 옛것이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너희의 유혹을 따라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합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옛 모습에서 떠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거기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멀고 고된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난다고 해도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힘입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옛 모습에서 떠나 말씀을 따르는 새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전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옛것에서 떠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도 주십니까?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신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롯도도 따라갔다.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유머입니다. 근데 유머 아닌 유머예요. 왜 유머 아닌 유머입니까? 하나님이 옛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자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진짜 로또 1등 복권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진짜 가장 알맞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닮아야 할 여러 모델들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모델의 이야기를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읽었고요. 그렇죠? 이삭도 나왔을 겁니다. 벌써 야곱도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형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삭을 속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기도를 자신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빨리 야곱을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에 사레도 나오고 리브가도 나왔는데요. 이런 핵심 인물들만 말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농담했던 롯이죠. 롯도 모델이에요. 근데 롯은 반면교사의 모델입니다. 처음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옛 모습에서 완전히 떠나 말씀을 따르는 새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뭐가 같이 갔다고요? 롯도 같이 갔다. 롯도 같이 갔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1000km의 여정을 출발할 때 롯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까지도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 갈수록 내가 생각한 것이나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다 보니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교만해졌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하나님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아름답고 욕심날 만한 소돔으로 가게 되죠. 옛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을 버리고 옛것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미 다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롯의 온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훌륭한 모델을 눈앞에 두고도
세상의 유혹과 재미에 빠져서 끝내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그냥 혈육의 감정이 앞서서 선택을 잘못해버렸더니 결국 온 집안이 비극이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고 2026년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롯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민하며 갈등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역시 결국 나의 몫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영가족을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영가족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참견하거나 잔소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섬겨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좀 느리거나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영가족입니다.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수원 반대편에서도 오시고 동탄에서도 오시고 안양에서도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가기 위해서요. 함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함께 옛것에서 떠나고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함께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버리실 겁니까? 우리가 버릴 게 각자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떠나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떠나야 할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읽어야겠죠. 읽어야 말씀이 어디로 가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옛것에서 떠나고 오직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원동익교회 모든 영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또한 반면교사의 모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릴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지, 이 반면교사의 모델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대로 읽고 따르면 되겠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